반갑습니다. 오늘은 10대 제자 스님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10명의 큰 제자들. 부처님 당시에는 수천 명의 제자들과 수십만 명의 신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 다른 종교랑 좀 비교할 게 아니죠. 다른 종교에는 그때 당시 공자님의 제자 따라다니는 분이 몇 명, 100명 따라다녔을까요? 또 예수님 12제자 12제자 위에 이렇게 큰 제자들 별로 없죠. 무하마드는 제자라기보다는 본인이 왕이었으니까 이제 제자라기보다는 또 다른 종류의 무엇이라서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부처님은 당시에 그냥 핵심 제자만 초기 제자 3년 이내에 출가한 초기 제자만 해도 1250명이 넘고 그 이후에 평생을 이렇게 제자를 받고 제자를 기르고 그 제자들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뛰어난 제자, 서열을 세울 수는 없으나 가장 가까이서 부처님 종단, 부처님 제자들 무리 가운데 상수 제자, 가장 가까이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과 친분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세력의 중심, 부처님 불교의 중심에 계셨던 10분의 제자를 꼽으라면 이렇게 가섭존자, 아난존자, 라훌라존자, 우바리존자, 목련존자, 사리불존자, 아나율존자, 라훌라존자 같은 가전연존자, 수보리존자 같은 존자가 있습니다. 라훌라존자부터 한번 어떤 분이 있었는지. 라훌라존자는 부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부처님은 마야 부인의 아들이었고 정반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야쇼다라 비구니와 야쇼다라라는 공주와 결혼을 하셨고 결혼 후 한참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낳고서야 그때서야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화에 따르면 사문유관을 하면서 동서남북문을 따르면서 동서남북문을 다니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바라보고 생로병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 수행자를 보고는 바로 출가를 했다. 또 게다가 그때 당시 아이까지 낳았다. 이렇게 해서 출가했다고 하나 좀 더 일찍부터 생로병사에 대한 고뇌는 시작된 것 같았고요. 아이를 낳으면서 드디어 출가를 결심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모여서 그때가 정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을 넘어서 유성 출가상, 설산, 수도상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게 되셨어요. 그때 낳은 아들이 라훌라입니다. 남에 뜨지 않는 가운데 은밀하게 스스로 행할 바를 실천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밀행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어요. 밀행, 비밀스럽게 행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라훌라 존자는 인욕행과 계율 준수를 남이 보지 않는 데서도 철저히 했어요. 라훌라라는 말은 장애란 뜻이죠. 이제 장애, 내가 출가하려고 하니까 참 출가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라훌라다. 이렇게 시달타 태자께서 이렇게 고뇌를 많이 하고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나왔어. 출가하기 더 어렵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을 키워야 되는, 양육을 해야 되는 아버지의 어떤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출가하기 어려워.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이름을 장애물이라고
장애물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너 때문에 못해. 그만큼 너를 사랑해. 그만큼 네가 소중해. 이런 뜻이 담겨있을 수도 있죠. 네가 미워.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출가를 못하잖아. 너 골구쳐서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소중한 너를 놔두고 내가 이렇게 큰 결심을 내서 출가를 하고 있지 않니? 너는 장애. 이 내 안에 어떤 못이야. 널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난 너 놓을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고향 카필라성으로 돌아왔을 때 라울라는 부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명해서 라울라를 제자로 받아들였죠. 당시 그의 나이는 10살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야쇼다라 공주를 이제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을 부처님이 다시 그 카필라성으로 돌아왔을 때 금방 바로 만나지 않고 부처님은 니구르다 숲, 카필라성 주변에 니구르다 숲에서 거주하면서 탁발을 시내 와서 탁발을 이렇게 했어요. 정반항이 아니 이 아들은 왔으면 아버지한테 바로 올 것이지 하면서 불만을 막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며칠 뒤에 이렇게 카필라성에 오셔서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교화 이런 것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러고도 한참 뒤에 라울라와 그 야쇼다라 야쇼다라 공주라고 해야 되나요? 공주 아니잖아요. 세자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세자비도 아니고 야쇼다라. 어쨌든 야쇼다라를 만났게 됐고 야쇼다라는 아이를 뒤로 이렇게 하고 아이를 소개시켜주고 그랬어. 아이 보고 너희 아버지다. 가보아라. 너의 빚을 받아내어라. 네가 받아야 될 게 있다. 받아내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보냈다는데요. 라울라는 아버지에게 가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니그르다 숲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에서 제자로 되는 순간이었죠. 당시 나이가 한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비구 승단에는 이제 최연소 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이 어린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 어린 스님들은 삼이라는 또 다른 호칭을 만들어서 넌 아직 삼이야. 나이가 20살이 넘어야지 비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삼이에게는 삼이계를 주고 비구계는 비구계를 주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삼이승 10살이기 때문에 탁발에서 뭘 먹으면 좀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일종식을 하잖아요. 당시 수행자들은 하루에 한 끼만 드셨거든요. 하루에 한 끼만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한 끼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죽을 먹게 하는 이런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라울라로 인해서 생긴 일이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여러 어른들의 틈에서 수도 생활하던 라울라에게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꼭 부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 10살 10대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죠. 10대 아이들은 삐뚤어질 수도 있고 또 오만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요즘 아이들이 가장 이제 접하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기력증이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해. 표정 자체가 좀비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몸이 축 늘어져서 야 일로 와봐 이러면 별로 오려고 하지도 않고 뭘 선물을 줘도 뭐 이제 좀비 같은 이런 무기력한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큰 많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10대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 중에 무기력 또는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욕구를 충전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너무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자기도 힘든 그런 이제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고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잘 관계를 해줘서 그걸 잘 극복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것이 극복을 못하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성인을 맞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라울라는 어른들 사이에 라울라였어요. 어른들 사이에 10대. 이게 사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서로 또래 놀이가 필요하고 또래 공부가 필요하죠. 10대는 10대들끼리, 뭐 20대는 20대들끼리, 30대는 30대들 공유되는 어떤 것이 이제 같이 있어야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자존감이 건강해지죠. 그런데 어른들 사이에서 다 20대, 30대, 40대 어른들 사이에서 이제 10살 아이라면 이게 사실 저는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봐요. 절에도 옛날부터 이렇게 그 고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아를 키우는 절들도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절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성장한 아이도 있지만 이 어른들 사이에 있는, 또 옛날에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스님들이 대체로 출가해서 수행만 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관계,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애롭고 지혜롭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잘 안 되고, 우리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곳이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독단적이거나 너무 강압적이거나 이 따뜻한 면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신도들이 어른 신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대 아이들, 뭐 더 어린 아이들 절에서 자라가지고 좋은 성격으로 자라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 어른들 사이에 혼자 뭐 이렇게 있으면 영악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성격이 이상해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외로움 또는 그 무능함 또는 이게 자기 좌절감, 그리고 부모가 없다라는 그런 상실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자존감이 팍 떨어져서 삶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나요? 사찰에서 공부 잘하라고 과외를 시켜주고 공부 잘하라고 유학을 보내,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라울라, 어른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 나쁜 버릇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부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고 물으면 부처님께서는 동으로 가셨는데 서로 가셨다고 하여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요. 또 수행도 게을리했어요. 이런 것이 반복되자 마침내 부처님께서도 아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걱정을 하시던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찾아갔어요. 부처님의 예배를 받은 부처님은 이제 예배를 받은 후에 라울라에게 발을 씻어오라고, 발을 씻을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 씻고 나서 라울라에게 물었어요. 라울라야, 너는 이 발 씻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물이 더러워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그렇다. 이 물은 본래 깨끗했으나 발을 씻었기에 더러워져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 그와 같이 너는 본래 왕손으로서 무상한 세상에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해서 사문으로서 수도에 정진하고 몸과 말과 뜻을 삼가해야 할 처지이면서 그렇지 않았구나. 마치 깨끗했던 물이 발을 씻어 더러워진 것처럼 내 마음은 삼독이 때로 가득 차 더러워져서 이 발 씻은 물과 달을 봤구나. 자, 이러한 부처님의 훈계 속에서 라울라의 수행은 급진적으로 향상 되어서 훌륭한 비구가 되었어요. 이때 이제 부처님은 당신께서 직접 제자로 라울라를 받지 않으시고 사리불에게 이제 라울라의 교육을
사리불에게 책임을 지어줬어요. 사리불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교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 아빠 이분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친척들의 이런 관계도 필요하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아버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이렇게 좋을 땐 좋을 수 있어도 쉽게 감정적이 되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또 감정이 자꾸 들어가고 어떤 사심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너무 공정하게 하려다가 너무 냉정해지고 또 정스럽게 하려다가 또 이제 너무 그 개념이 없어지고 이게 변수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회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가족들하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린 아이 시절부터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한 아이를 양육하고 하는데 옆집의 아저씨, 옆집의 아줌마, 또 옆집의 할아버지, 옆집의 선배, 또 다른 마을에, 다른 학교의 선후배, 친구, 또 동생, 뭐 이런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야지 그 바른 정신을 가진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갈 수가 있죠. 10대, 뭐 이렇게 초등학생, 10대 이런 것들은 아직 세상이 펼쳐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제 그 벼를 심거나 감자를 심었을 때 아직 알이 생기지 않고 그냥 줄기만 자랐을 뿐이에요. 거기에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중에 그 열매가 수확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아직 이제 막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10대 또는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이제 막 피어오르는 시기지 뭔가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은 미래를 품고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펼쳐지지 않았고 미래가 이제 펼쳐질 것이 예상되죠. 마찬가지로 이 10대 아이들은 미래가 펼쳐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펼쳐질 거 예상되는 그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저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사업을 해서 뭐 기업을 운영해서 창업을 해서 부자가 뭐 성공을 할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돼서 뭘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장사를 해서 뭘 할 건지 결혼을 할 건지 자식을 양육을 할 건지 이런 나중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현재의 가능성으로 내포돼 있어요. 현재 품고 있는 것이죠. 현재 품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5시,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뭘 해야지 계획을 이제 머릿속에 좀 담고 있죠. 아침에 아침밥 먹고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뭘 할 거야. 그래서 출근을 해서 무슨 일을 할 거야? 아니면 여행을 어디 가서 뭘 할 거야?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오후에는 어떤 것도 할 거야? 저녁에는 누구랑 약속 있어 없어? 바로 집에 와서 뭘 해야지? 집에 와서 바로 자야지? 바로 뭐 드라마를 봐야지? 수행을 해야지? 연부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이런 것들은 아침에 대체로 다 생각들을 한 거죠. 아침에. 그래서 그날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럼 아침에 생각한 것은 씨앗이라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피어올라서 그것이 현실로 된 겁니다. 근데 하루 중에 아침은 씨앗이고 희망이고 그날의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고 오전, 오후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돼서 펼쳐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 또는 더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 씨앗을 잘 양성을 하는 거죠.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영어 공부도 하고 국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또 체육 공부도 하고 미술 공부도 하면서 그것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 씨앗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공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길러진 능력은 나중에 그것이 펼쳐지게 되는데 리더십에 대한 것들도 역시 같이 있어야 되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결혼하면 부인을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책임지고 아이를 하면 양육 아이들을 책임지고 또 사회에 가서 부장이든 대리를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걸 책임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에는 그런 것이 별로 담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 수학 이외에 다른 이제 그 어떤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 과목은 따로 있는 거죠. 리더십 과목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 생활하면서 반장을 하기도 하고 뭘 맡아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소임이 주어지고 일이 주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또 잘하는 거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학년 때 이제 사춘기 때 인간관계를 하는 처세의 능력 이런 것은 그때 배워지고 그때 몸으로 터득되어진 것이 사회에 나가서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크게 더 성장하지가 않아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이제 어린 시절에 터득했던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그냥 펼쳐질 뿐이죠. 그러니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관계에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그 배움의 시간들을 갖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과목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 절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절에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려요. 100일 기도를 올려요. 그럼 합격을 위해서도 올리고 취업을 위해서 사업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막 올리죠. 기도를 올리는 것은 기도는 계획이에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소서라고 기도를 올려서 그 씨앗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매일매일 더 이렇게 해서 그 원의 씨앗이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면 그것이 이제 그 현실이 돼서 피어오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일이죠.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계획한 것이 낮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정월달에 계획한 것이 그 해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엔 항상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할 것이다. 연초에 항상 회사도 사업 전략을 짜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라는 것들을 하죠. 올해 사업 계획, 내년, 후년 이런 사업 계획들을 짜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죠. 개인도 역시 연초에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년에 대해서도 올해가 이민년인데요. 이민년에 생각했던 것들을 미래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미래에 만들어가고 그렇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기회가 제일 많은 때는 죽었을 때예요. 변수가 제일 큰 거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새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새로 태어나려면 정말 새로 태어나게 될 때 정말 많은 것이 선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큰 거예요.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되더라도 뭐 강아지로 태어나더라도 뭐 사람에게 사랑받는 강아지 아니면 들판에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 강아지 하이에나로 태어날 수도 있고 호랑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깜깜해요. 돌아가시고 나면 깜깜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돌아가시고 저승세계니까. 그지만 저승세계 이렇게 깜깜하고 이건 겨울 같아요. 겨울. 한밤중. 그래 이제 49일이 지나고 새로 태어나게 될 때
어딘가에 딱 태어나면 그게 동이 트고 새 아침이 시작되고 새 삶이 시작이 되죠. 한번 딱 태어나면 거기에 픽싱되는 거라서 변수가 확 줄죠.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는 정말 다릅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든지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태어나고 나면 그 태어난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100년, 강아지나 이렇게 이런 걸로 태어나면 10년에서 20년.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고 그 삶의 패턴이라는 것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간다. 소로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난다. 이런 패턴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 천상에 태어나면 이렇게 몇 년 살고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죠. 그런데 또 이제 그 태어나서 또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또 0세부터 17세, 8세까지 이 영유아기 때 우리는 영유아기 아이들이니까 그냥 밥 잘 먹여주고 그래 이제 옷 잘 입혀주고 따뜻하게 잘 재워만 주면 이러면 이제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간의 생애 주기 중에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 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0세부터 7세죠. 그때 0세부터 7세에 만들어진 그때 터득된 것이 거의 70%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0세부터 15세, 20세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 0세부터 17세까지 이거는요 그냥 80% 이상 85% 뭐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많이 정해져 있어요. 삶의 태도가 많이 정해져 있죠. 그 이후에 20대 때, 30대, 40대 때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거는 이제 어떤 방향에 이제 그 소소하게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대세의 흐름을 바꾸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운명을 못 바꿨다는 게 아니에요. 40대, 50대에도 충분히 바꿀 수 있죠. 그 바꾸는 것이 바로 불교 같은 거예요. 불교는 수능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인과를 받아들이자. 인과가 분명하니까 넌 인과를 해. 업장이 더 두터우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업장을 얘기하고 인과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수능하고 받아들이며 살으라는 게 아니고 인과가 있기 때문에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상태를 고쳐 나가서 더 나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죠. 자기 성장을 불교는 자기 성장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어요. 발보리심이잖아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쭉 성장을 해 나가는 자기 성장교회. 화엄경에 그 선제동자 구독이 선제동자 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동자 구독이가 우리 불교적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선제동자예요. 스승님을 찾아가서 남쪽으로 이게 구도자의 마음이거든요. 깨달음을 향해 뭐 이선지식 저선지식을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갈구하면서 자기 성장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불제자는 사실 약간 부지런해야 돼요. 공부하고 수행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다른 종교인들은 약간 이해를 못해. 뭐 하려고 저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고행을 해가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저렇기도 하고 막 경절을 따따따따 외우고 뭣들 따 이렇게 하고 또 보살행을 막 하고 그냥 하느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냥 여호와만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저러는 거지 쟤들은? 우리 불교라는 게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운명을 바꿔서 더 나은 깨달음을 향해서 그리고 더 나은 상태, 천상을 더 넘어서 극락의 상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불제자가 원하는 길이에요. 지금은 모든 게 다 힘들고 포기해서 지금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데 지금은 그냥 인연이라도 쌓으라는 거죠. 부처님 전에 자주 가세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서 인연을 좀 쌓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제 인생의 대부분은 초년기에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50대 불법을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40대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야겠다. 나아서 아유 성장을 이루겠다. 불교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운명이 바뀌어지기도 하죠.
근데 대체로 60대 넘어서 70이 넘어서 불법을 만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이제 이게 이렇게 불법은 발심이 중요한데 70이 넘으면 발심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또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마음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절에 좀 다니시고 뭐 불교대학 좀 다니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참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은 좀 어렵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찍부터 불법을 만났다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백중기도도 올리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그 다니던 습이 있기 때문에 70이 넘어도 계속 절에 다니고 80이 넘어도 계속 절에 다니면서 계속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또 일도 아니에요. 사실 80이 넘었다고 해서 포기할 일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또 다음 생이 또 있기 때문에요.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은 사후의 세계라고. 사후의 세계는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다음 생이 뭘로 태어났는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생에 지어놓은 바대로 다음 생을 가겠지만 이제 그래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었을 때 인생 다 살았는데 이제 다 그만두고 다 이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 회양하고 편하게 그냥 살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80이 넘고 90이 넘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엄청난 기회가 다음에 있다니까요. 목숨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80이 넘어도 그 후에 지킬 걸 지키고 하려고 하고 발언을 세우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사후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사후의 세계에 내가 조정은 못하더라도 이게 더 나은 선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훨씬 더 나은 몸을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라울라는 어린 시절에 사리불과 목련존자에게서 신법을 배웠어요. 신법과 사회법과 그 많은 관계하는 이런 것들 수행하는 이런 수행법들을 사리불과 목련존자에게 배웠죠. 그러니 아주 훌륭한 교사를 만나서 보통 부처님과 그 또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성자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분이 있나? 잘 없습니다. 아들까지 성자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 아들까지 성자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무하마드의 가족들은 이렇게 성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권력자여서 가족들의 삼촌의 누구의 손자의 이렇게 해서 권력이 이동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성자여서가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런 거 보면 부처님만이 자기 아들이 성자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큰 그 교훈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라울라는 라울라의 아들이 그런 또 이렇게 성자가 되도록 되었냐? 그런 건 아니었고 부처님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제 아이를 낳아서 라울라를 낳아서 그런 거고 라울라는 일찍 절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성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울라는 아들이나 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낳은 자식이 이제 성자가 되는 이런 경우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이 라울라가 이제 부처님과 사리불 목련존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아주 빨리 수행이 성장이 되었는데요. 라울라가 이제 많은 곤혹을 당하거나 훈계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가 잘 참아내고 계율을 엄수하는 본보기가 되었음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금계를 깨트린 일이 없고 독송을 게을리함이 없기로는 라울라가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가리켜 밀행제일,
제일이라고 합니다. 은밀하게 조용히 자기가 지킬 것을 지켜나가고 행동했던 것을 밀행제일 밀행제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논의제일이라는 가전년 존자도 있었습니다. 가전년 존자는 16국의 하나인 서쪽에 있는 아반티라는 나라의 수도 우제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가정년의 집안의 계급은 크샤트리아 계급이랐답니다. 아버지는 아반티국의 국왕인 악생왕을 보필하는 재상이었고요. 산스크리트 명으로 마카차야나라고 대가전년 또는 마가전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가짜야나라고 그래요. 가전년 존자는 고향인 이 고향 우제니는 부처님이 가지 않았던 도성이 하나였어요. 너무 외진 곳이니까요. 우제니 악생왕의 명을 받아 부처님을 아반티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가전년은 사신으로 보내졌고요. 가전년은 부처님을 뵙자마자 그 인격에 감복되어 그대로 출가하여 왕을 불교에 귀의시키고 이어 많은 사람들을 출가시켰습니다. 가전년의 교활동을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전년 존자는 우제니에서 보고 있을 때 소우나라는 청년이 시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우나는 가전년 존자를 시중 들고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도 출가를 결심하였어요. 그리하여 스승님에게 출가를 요청했어요. 가전년 존자는 소나에게 출가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계속되는 소나의 요청에 가전년 존자는 출가를 허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출가를 하려면 수계를 받아야만 했어요. 근데 수계를 받으려면 10명의 스님이 있어야, 수계 의식에 10명의 스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제니 지방이 변방이라서 스님이 없어요. 10명의 스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우나의 출가의 염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죠. 그로부터 3년 후에 가전년 존자는 부처님을 찾아 여행길을 떠났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전년 존자가 기원정사에 도착했을 때 이 부처님은 이 먼 길을 찾아온 비구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어요. 소우나는 우제니의 사정을 묻는 대로 이야기했고요. 그 중에서도 변두리 지역이라서 비구를 모으기가 무척 힘들어서 자신의 출가가 늦어졌다는 까닭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무척 딱하게 여기시고 동정의 뜻을 표하셨죠. 부처님은 출가의 작법에 다음과 같이 특례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것은 변방의 지역에서 5명의 비구로서 구족계를 주어도 좋다는 조항이었죠. 구족계란 이렇게 출가자를 위한 가장 완벽한 계율, 비구계를 말하거든요. 가전년의 이 빈틈없는 논리는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탁월한 변제를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뛰어난 포교사였어요. 부처님께서 설한 간단하고 생략된 가르침을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 정연한 논리를 구사하여 불법을 전한 부처님의 당대 최고의 법사였죠. 자, 이런 가전년은 이제 이렇게 삼촌이 우제니의 출신인데, 아반티국 우제니 출신인데, 자기의 집안의 큰 어르신이 그 설산의 수행자였어요. 설산의 수행자였다가 아시타선이라는 수행자였죠.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제 시달타로 태어났을 때 아버지 정관왕은 설산에 아시타선인이 오셨다 해서 아시타선인에게 시달타 태자를 보여주고 예언을 받죠. 그때 이제 아시타선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 아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운다고 그랬죠. 이 아이는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난다. 자기가 못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정반왕이 아이가 시달타테자가 결코 성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가시타소니는 자기 고향 아반티국에 가서 이 자기 이제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저쪽 카필라에 성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성자에 가서 참배하라. 제자가 되면 참 좋다는 식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이렇게 사신으로 갔다가 출가한 한 분이 바로 가전연존자가 됩니다. 또 지게제일 우바리존자라는 분이 계세요. 우바리존자는 부처님이 인멸 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결집에서 유를 송출하신 분이죠. 산스크리트 명은 우팔리 이러고 인도 사성계급 중에 최하위 수드라 출신이에요. 10대 제자 중에 수드라 출신은 유일하게 그 우바리존자인 것 같아요. 샤카족의 이발사였죠.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 타의 모범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계율 조항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계율을 잘 지킨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지성이 좀 딸려서 시키는 것만 하는, 이래서 시키는 것만 하는 이런 걸 잘해서 우바리존자가 지게제일이 된 게 아닌가? 다른 건 될 수 없지 않고 다른 거는 못 되고 지게제일로 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계율이란 건 도덕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덕성,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는가 몰라요. 읽어보셨죠?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계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란 무엇인가. 삶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옳은 선택을 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의 아닙니까?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매 선택마다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옳은 선택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은 조금 전에 계율에 대한 이야기 있었어요. 우제니 지역이 워낙 먼 곳이고 스님들이 없으니까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10명의 비구가 있어야지 수계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5명으로도 줄였어요. 이런 것이 싫었던 데바다타는 이제 본인이 부처님을 배신해서 떠났고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그냥 딱 정해놓고 이건 네모나게 딱 각을 지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이런 부처님의 이렇게 유연성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지게제일, 계율을 제일 잘한다 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고, 실제로 또 계율이 비구 250개, 비구니 349개 엄청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게 보통 머리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드라라고 머리가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바라문이라고 해서 머리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이 계급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등급을 나눈다는 아주 나쁜 것인데요.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식이 덜하고 외우는 습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워지지 않은 것일 뿐이지, 어렸을 때부터 잘 외우려고 하고 하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이상은 다 합니다.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잘 외울 수 있고요. 머리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요. 자, 오늘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도 하는데요. 장마 조심하시기도 하고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백중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성불하세요.